먼저 사진 오늘 먼저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만 74세의 호세 카스티오라고 하는 멕시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카스티오 할아버지는 지난달 10월 24일 멕시코의 인터 아메리칸 대학에서 학사모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던 할아버지가 70년 만에 이룬 꿈입니다. 대학은 졸업식을 앞두고 할아버지에게 졸업식 대표 연설을 맡겼고 할아버지는 기쁘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라 꿈이 있다면 절대 불가능이란 없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반드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것이 엊그저께 오늘인가 어젠가 올라온 뉴스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릴 때 꿈이 법조인이 되는 것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대를 지나가려고 했지만 가정의 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그 교육 연도가 짧은 사범대학에 진학을 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30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은퇴한 뒤 2015년에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평생 꿈꾸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 74세의 나이에 진짜 법조인으로 활동하겠다고 한 법률 회사에 이력서를 냈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카스티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지만 아직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며 꾸준하게 열심을 다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카스티오 할아버지처럼 정말 반드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까? 오늘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 믿음의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일찍 어머니 라헬을 여의고 이복 형제들과는 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 채색 옷을 자기만 입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경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의도에 맞는, 의도에 필요한 내용만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 단 한 줄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4장으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그의 생애를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건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2가지의 꿈이었죠. 밭에서 일을 하는데 형들이 모은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2번의 꿈이었습니다. 아마 그 해와 달은 아빠와 엄마이고 그리고 11별은 형제들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그러한 요셉을 꾸짖긴 하지만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이 꿈은요 22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9년째가 되는 나이인 39살에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넙죽절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묵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고 꿈꾸는 자들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에 묵시를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말을 페리시, P-E-R-I-S-H, 페리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방자히 행한다는 단어를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사라지다, 죽다, 멸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꿈 없이 살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꿈 없이 살아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 없이 살아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답을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무질서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규모 있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계획 있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동물은 밥만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땐 인간이라는 존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꿈을 먹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꿈을 갖지 않으면 방탕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며 열심히 살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게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게 되죠. 또한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꿈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자주 무너지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견고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가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가난에서 해방돼야 되지 라는 꿈을 갖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 내가 난 자녀들만큼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가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못 먹고 산 사람은 자식에게 잘 먹이는 꿈을 갖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본 사람은 내 자식에게만큼은 잘 먹이겠다는 꿈을 갖죠. 또한 형편이 되지 않아 공부를 다 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자녀가 공부하고 싶다면 무엇이든지 다 투자해서 그 자녀가 공부하도록 밀어주고 싶은 것이 꿈이고 소망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릴 때 천대받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산 사람은 자녀들만큼은 평등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소유자들의 후손이 형제처럼 식탁에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찌는 듯한 미시시피조차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어린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과 소양에 의하여 평가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꿈을 꾸어야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꿈을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행합니다. 무질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월을 아끼며 우리는 살 수 있도록 꿈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3번의 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꾼 꿈입니다. 곡식달의 꿈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꿈입니다. 2가지의 꿈을 연거푸어 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2번째 꿈을 만나게 됩니다. 그 꿈은 보디발의 집을 지나서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아닙니다. 그 관원들이 꾼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 또한 2번의 꿈입니다. 세월이 흘러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추천해서 바로가 꿈은 꿈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의 꿈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꿈입니다. 또 2가지의 꿈입니다. 이게 어찌 우연일까요?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마다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은 결국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끄는 계단이 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17살에 꾸었던 그 꿈. 근데 그 꿈이 이 관원들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꿈이 없었다면 어떻게 술 관원 맡은 그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제 화면도 넘어가도록. 주일처럼. 그렇죠.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쓴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열리는 그 개 경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들을 훈련시켜서 경주를 하는데 그냥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고양이를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막 움직이면 이 고양이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들이 여기 땡 해서 달려서 그 움직이는 개 고양이를 잡아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밤 갑자기 장난감 이 토끼 기계가 주인도 다 자고 있는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면서 전기가 켜지고 그리고 작동도 하지 않았는데 고양이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깨겠어요? 개들이 깨죠. 항상 훈련을 했으니까. 그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고양이를 딱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갈 바 몰라 헤매이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배웠던 거예요. 인순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솔로로 데뷔하기 전에 3인조 그룹의 리더였는데 그런 얘기를 후배에게 하더라고요. 아이돌들이 그리고 그룹들이 언제 해체를 하게 되냐면 위험이 오게 되냐면 나름대로 새로운 연습생 시절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데뷔를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등을 하자, 여기서 몇 등을 하자, 앨범을 얼마나 발매를 하자, 어디 가서 투어를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정해놓고 열심히 한대요, 하나가 되어서. 근데 그 목적을 딱 이루고 난 다음에는 와해돼 버린대요. 그때부터 해체 위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훈련받은 개들은 토끼를 잡을 줄은 알았지만 그 이후에 그 토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언제 멘탈이 붕괴되냐면 목표한 꿈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내가 가난을 이기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달릴 때는요, 정신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딱 이루면 멘붕이 와요. 왜? 이룰 거 다 이뤘으니까. 거기까지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내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딱 이루고 나면 공허하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개들처럼 우왕좌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 못 받아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런 경험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몇 분이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을 사면, 그 평수의 집을 사면 그 이후에는 뭐 할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한 번의 꿈으로 그치지 않고 그 꿈이 계속 구체화되고 그리고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0대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대의 그 꿈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다 살 수는 없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30, 40대가 되면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꾼 꿈과 내가 30, 40대의 꿈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 꿈은 더욱더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30, 40대의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50, 60대, 70대가 되어도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리빌딩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은 삶이 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계속 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허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꿈이 있습니다. 나는 300명이 되는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꿈을 꾸었다고 치십시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100명이 되고, 그리고 200명이 되고, 그리고 출석 30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하자는 겁니까? 그 목회자가 뭐 할까요? 300명을 이루었습니다. 이 꿈을 다 이룬 것이죠.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는 꿈은 언제부터의 꿈이십니까?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훨씬.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기숙사가 있었어요. 연탄을 떼고, 우리가 다 직접 연탄을 갈고, 두세 명이 한 방에서 잤는데, 경북 안동에서 올라온 이 경수형이라는, 선배라고 불러야 되는데, 참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한 살 많고 해서 제가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박경수라고 하는 형인데 아주 이 경상도 말씨가 아주 강력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경수형 많이 따랐습니다. 얘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경수형은 무슨 사명을 받았냐 했더니 자기는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꿈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야,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말씀의 종이 되겠다라고 신학교에 온 거야.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할까요? 네? 네.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호주에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를 하루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이분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꿈이 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리켜서 움직이지 않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 이것을 거룩한 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목표는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간호사가 되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 이게 꿈이에요. 이건 목적이에요, 목적. 아니, 목표예요. 이건 목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간혹 이렇게 이 골든벨을 보면 그 마지막에 50번 문제를 딱 맞춘 학생에게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19살, 18살 되는 애들 중에 이 어른을 감동시키는 애들이 누구냐면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저를 감동시켜요. 인생에 확실하고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저를 감동시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꾸었던 것이기 때문에 말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자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주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반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전도가 비전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주의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내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사실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꿈을 비아냥거릴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무산되지 않았고 요셉의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너희의 꿈이, 네가 꾼 꿈이, 우리들이 너희에게 절한다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했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넣었으니까 네 꿈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오늘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셔서. 그리고 요셉을 이끄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꿈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꿈일 뿐이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언제나 꿈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나의 꿈은 거룩한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49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음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요셉의 꿈은 정녕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시기와 미움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그 꿈 때문에 주변 사람들 혹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으로 인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마지막 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이 땅에서의 가장 원대한 꿈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원대한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 꿈으로 인해 결국에는 에베소의 소동을 경험해야 했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배를 타고 험난한 지중해 바닷길을 가야 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 연금 속에 2년을 살아야 했지만 그는 꿈을 이루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었고 로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한다. 왜? 꿈이 없으면 무질서예요. 삶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릴 때 꿈꾸었던 그 가난과 그 아픔 속에서 꿈꿔왔던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나는 부자가 되겠다든지 나는 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이루었지만 이루었을지라도 그건 진정한 꿈이 아니다. 새로운 꿈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내 남은 삶은 아직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룬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 중에 개 중에 몇 사람이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 인생에 박수를 쳐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